홍재윤 선교사입니다. 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2년 전에 이제 처음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저의 모습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긴장하고 많은 어떤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서 이제 18년까지 캄보디아에 선교 사역하다가 호산나 교회 부름을 이제 받아서 또 5년 정도 국내 선교 사역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두 번째 가는 케이스였는데요. 가는 일정 가운데 사실은 마음이 많이 복잡했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많이 컸고 다시 내가 캄보디아 선교해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참 감사했던 건 함께 걷는 교회 통해서 제가 많은 용기를 받았고 처음 그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선교적인 예배 제가 잘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교회가 여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고 두 번째 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유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으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2년간 또 잘 지냈고 사역도 잘 진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전체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 2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한국 선교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네, 그렇죠. 크림이라는 한국 선교 연구원에서 2014년 작년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한국 선교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분포를 이제 연령대별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밑에 2023년 분포도를 보면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해서 거의 70% 이상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40대가 그래도 조금 저는 40대 후반으로 이렇게 있는데 10년 전에도 제가 캄보디아에서 막내였는데 2년 전에 뭐 이렇게 지금도 있으면서 어딜 가게 되면 늘 막내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왜 그런가, 캄보디아만 그런가 제가 봤더니 문제가 이제 30대와 40대 분포도가 좀 갭이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 교회와 또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함께하면서 30대와 40대 갭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숙제가 이제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사역지를 정리하시고 본국으로 철수하시게 되면 또 많은 또 사역의 어떤 장면들, 현장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인수인계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당면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또 해야 할 역할은 제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는 것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50대, 60대 선교사님이 하셨던 많은 선교 사역들을 또 어떻게 이어받고 그걸 계속 지속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또 함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우리 교회와 함께 좀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30대 후반 선교사님들이 없는데 한국 교회와 또 저와 또 여러 40대 선교사님들 어떻게 그 갭을 메꾸어 나갈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어떤 이런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바누아투 또 저 캄보디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모든 한국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부분이 바로 이 갭에 대한, 앞으로 점점 10년 뒤에 15년 뒤에 한국 선교의 상황들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은 어디인가 했을 때 역시 우리는 아시아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포도를 보면은 이제 65% 거의 뭐 50% 이상 많은 부분을 아시아 지역,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아시아권을 뭐 비슷한 문화권 또 그래도 가까운 거리 뭐 그렇게 해서 아시아권을 이제 감당하고 있고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남미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아시아권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슈는 해외로 나가는 그런 선교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우리 목사님 잠깐 아침에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밑에 필리핀 공동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강서구 지역에 많은 해외 근로자들 뭐 이런 부분들 또 유학생들 많은데 또 중요한 선교의 주제가 다문화 선교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한국에 이제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족 및 중국 동포가 제일 많고 다민족, 베트남, 네팔. 저도 보면서 의외로 캄보디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이제 분들이 좀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분포도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캄보디아를 품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제 국내 선교 사역이지만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제가 30대 뭐 이후로 뭐 5년, 10년 뒤에 점점 선교 장기적으로 이제 선교사 헌신하는 부분들은 줄어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선교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는 선교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하시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을 이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민족들을 봤더니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이렇게 태국, 필리핀 주로 이제 또 아시아 지역이 이제 많죠. 이런 부분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는 어떤 것을 할까? 살펴보면 사실은 특별하고 특수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뭐 대학생 사역을 하든 장년 사역을 한 청소년 사역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해서 리더를 키우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외국인들을 향한 국내에 사는 다문화 선교 사역이고요. 전도 활동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특별히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아갈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또 도와줘야 할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선교로 해서 필리핀 분들을 좀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일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른 친구가 이제 사채를 끌어서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우리 필리핀 예배 나오는 친구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집사님이 하다가 너무 안 돼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제가 좀 도와주러 갔는데 그래서 사채 일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서 이 친구가 몰라서 설명 쭉 했어요. 근데 제가 도리어 혼을 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일들은 안타깝게도 잘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하는 이제 공장 사장님 뭐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고 어떻게 했지만 이제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뭐 그래도 뭐 도움은 안 되고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자기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고 수고 많이 했다고 옷 티셔츠를 한 벌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잠깐 도와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던 결과는 뭐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그 마음을 알아서 애써주는 마음에서 감사 표현을 받은 것이 저에게 큰 격려였고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섬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 외국인 분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열림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참 중요한 선교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선교 훈련을 해서 단기 선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선임,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철수해서 오실 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와 함께 이제 이주민 다문화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 친구들과 교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선교 만일에 어떤 모임이 있다면 또 교제 나누고 가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만일에 뭐 캄보디아 친구라고 한다면 이제 캄보디아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시골 마을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자기 이제 자녀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여럿이 이 캄보디아 친구를 위해서 그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시골 마을에서 깜짝 난리가 나는 돈도 이렇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선물도 나눠주고 이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회 복음 선교 사역의 문들이 열려나가기 시작됩니다. 그런 접촉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돌파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바카스와 초코파이를 주셨는데 바카스는 격려입니다. 학생 힘들지 이런 것처럼 제가 방문하는 또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마음은 우리 정서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격려하는 것. 조금만 표정이 좀 어둡거나 그러면은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에서 살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또 초코파이처럼 마음을 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뭔가 좀 표현은 좀 서툴고 좀 그래도 싸주고 바리바리 싸주고 또 싸주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그분들이 잔뜩 가지게 된 이거는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하면서 우리 한국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시면 웰컴하고 오늘도 저를 너무 반겨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얘기했을 때 또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고 큰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나눠줄 때 그게 바로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한국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캄보디아의 유명한 거는 시엔립의 앙코르왓 큰 사원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고 또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불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리에 아침에 이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기도받고 시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어떻게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 정세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여기 이제 아주 마치 목사님이 가정으로 신방 나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또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이제 내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학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가운데 회복과 위로가 참 필요한데요. 살면서 경험하는 건 아직도 국가적인 그런 어떤 상처 트라우마로 많은 조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뭐 이런 이제 킬링필드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뒤에 가정이 파괴되고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또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또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캄보디아 땅입니다. 네, 조금 더 종교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교가 뭐 여기 제가 준비한 표에는 96% 되어 있지만 어떤 표에는 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분포가 전체 뭐 개신교와 가톨릭 뭐 다 포함해서 사실 1% 조금 100년 이상의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역사가 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많이 낮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 역사에 대한 부분들 조금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캄보디아가 변하지 않았을까 좀 많이 안타까웠고 저도 5년간 있었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또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찾아낸 이 1.3%의 의미가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과 죽음으로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그래도 1%를 지켰구나. 만일에 이 1%라도 없었다면 가능성 그 다음에 영과 일은 완전히 틀린 그 차이거든요. 영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역사를 이야기 쭉 제가 공부하면서 이 1%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2%, 3% 될 수 있도록 함께 간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그림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사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각 집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점마다 사실은 이름은 불교이지만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신들을 섬깁니다. 그 얘기는 이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아프고 힘들면 이 신을 찾고, 뭔가 어렵고 막히면 또 저 신을 찾고, 또 어떤 다른 악한 신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인구 분포도인데요. 캄보디아는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바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놈펜 만일에 오시면은 뭔가 활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1,800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뭐 2,300, 400 점점 이제 인구수는 이제 많아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피라미드형인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들은 20대 뭐 이렇게 30대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보면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또 점점 많은 인구수, 그래서 이제 1,900 뭐 2,000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지금 뭐 많은 중요한 사역도 있지만 지금 20대 청년들을 잘 세워놓으면 이 친구들이 자신의 또 이제 리더가 되고 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뭐 이런 청소년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학생 사역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비전 꿈을 꾸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오시면, 프놈펜에 또 오시면 많은 청년들 보실 수 있고 뭔가 활기찬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이제 큰 카테고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밖에서 대학생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또 한 가지는 학교 안에서 영어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제 대학생 공동체 사역이라는 주제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현지 대학생 한 10명 정도 하게 되었고요. 센터 하나를 이제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캄보디아어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또 한 번은 기도회를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대학생들이라 또 이번에 와서 많이 느낀 거는 대학생들이라 그래도 저는 조금 시간이 그래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식사 교제하는 점심, 친구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교제로 가집니다. 사실 뭐 다시 돌아와서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 대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이 친구들이 정하고 우리가 가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오기 전에는 아내가 또 요리를 해서 학교 안에 찾아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런 사역들을 더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함께 식사하고, 그냥 특별한 뭐 어떤 게 아니라 그냥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또 새 친구들 만나면 인사하고, 근데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얼굴도 더 트게 되고 결국은 관계거든요. 그 관계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현지 한국 음식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국인인지 뭐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뭐 어떻게 요리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도 그냥 제대로 좀 이렇게 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저희 입맛에는 조금 다르다 느끼지만 그 충분히 이렇게 맛있는. 저도 아주 맛있게. 그때 아마 제가 삼겹살 3불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한 3, 4불 정도 이렇게 했던 식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 함께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큐티 나눔 강의를 좀 했었고 약 5주간 걸쳐서 함께 이제 계속해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캄보디아를 기도할 때 사실은 불교,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캄보디아 땅이면 캄보디아 땅에 어떤 종교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일 성수. 우리도 이제 불교권 안에 있는데 사실 행사가 되고 때가 되면 그냥 한번 가는 거지 매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 성수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정시간에 예배드리는 건 이분들에게 전혀 기독교를 모르고 있다가 온다면 좀 생소한 부분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큰 특징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또 다른 특별한 이제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살다가 한번 물어보면 저는 불교 신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하나님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죠. 불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을 낼 수 있는 게 큐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대학생들과 하면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큐티 나누는 어떤 질문들, 또 어떻게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꼭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를 좀 사실은 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또 함께 이제 전도 축제도 저희가 가집니다. 결국 메인 포커스는 음식인데요. 대학생들을 이제 초청하면서 한국 음식, 또 캄보디아 음식, 또 과일들 이런 것들 맛있는 걸 준비해서 레크레이션하고 교제 나누고 복음 전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 잔치를 가집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역인데요. 학교 안에서 NGO 이름으로 학교와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일들을 사역할 때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단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는데 캠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영어에 너무 관심 많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어떤 이런 컨텐츠 방법이나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좋아서 정말 이건 잘 되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좀 추스리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인원이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좀 부탁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약 2주 전, 3주 전 만에 100명을 예상했는데 이제 너무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내와 상의하면서 이거 30명 줄여야 되나? 30명도 너무 많나? 막 그렇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는 MOU를 맺었지만 처음 제가 사역하는 거라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고 학교가 좀 도와주고 홍보도 하고 왜냐면 저는 학교랑 전혀 뭐 학생들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학교랑 이런 어떤 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학생들은 뭐지? 그냥 이 정도의 반응뿐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걸로 광고하고 홍보한다면 좀 더 쉽게 될 수 있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학교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유준이가 저희 동력자가 되어주어서 전단지를 만들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또 교수님께 이제 좀 양해를 구하면서 교실 찾아가서 영상도 보여주고 소개도 하고 또 앉아있는 학생들이 전단지 나눠주었는데 제가 나눠준 전단지보다 유준이가 나눠준 전단지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제 100명의 모집 인원이 되었고 잘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총장과 교수진
이제 사진 위에 보시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모집도 이렇게 됐고 하니까 이제 교수진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내년 이제 사역에 대한 협약을 좀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역들을 학교 안에서는 사실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립 학교이고 또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 신분이지만 NGO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이제 사역만 하고 한 3년, 4년 계속 이제 밑바탕을 까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학생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들을 조금씩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이 친구들 많으니까 복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좀 더 사역들을 넓히고 학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왜냐하면 대학생 공동체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공동체 사역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졸업한 친구들이 학교 안에 여러 이제 과와 분야에서 친구들이 뭐 시간 강사로 교수로 어떤 행정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이 대학생 공동체 사역에 큰 기반들이 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이제 첫 단추가 이제 꿰매졌고요. 또 계속 영어 컨텐츠 외에 여러 가지 또 혹시나 또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서 뭐 사진 찍기, 드럼도 괜찮고 뭐 악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문화 콘텐츠로 해서 이제 사역들을 벌려 나가면 학교와 더 깊은 관련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good for me because I want to learn something new. Yeah. 새로운 I 것을 learned a lot 배웠습니다. with 많은 것을 communication 많이 and with 배웠습니다. improving my English 네, 영어 skills 실력이 to 많이 talk with 늘었고 foreign teachers and to improve 학생들과도 communicate with other 많이 students as well. 친해졌습니다. I'm lost to the world, in you forever. In a love that never fades, in a hope that never sways. You'll never let go. This love is wild, wild. You got me reaching for the sky. Now I'm spinning over why. You'll never let go. This love is wild, wild. We're breaking the silence. New experience with years and feel so excited. And 새로운 it's 경험을 like 했고 a 너무 good thing. 좋았습니다. Comes to find me, I will be found here in your presence. Your freedom is now. I'm lost to the world, in you forever. In a love that never fades, in a hope that never sways. You'll never let go. This love is wild, wild. You got me reaching for the sky. Now I'm spinning over why. You'll never let go. This love is wild, wild. This love is wild, wild. 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말씀을 잠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험악하고 흉악한 그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골이라는 불리는 골고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간은 약 점심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 사이였는데요. 예수님은 온몸이 다 벗겨진 채로 사람들에 의해 맞고 채찍질 당하며 침뱉음 받으며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비천하고 약하고 세상의 나고자요 실패자가 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젊은 나사렛 한 청년의 인생은 그렇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모든 인류를 위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대속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며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관점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개입과 간섭하심, 주도성과 적극성,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굶주린 자를 살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남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으로 찾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형편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인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신분처럼 보이는데, 마치 예수가 실패자요 나고자요 범죄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행악자는 다른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백의 진실함을 보시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구원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기 전 반드시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 어떤 누구도 달리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비참한 곳, 혐오스러운 곳, 가장 저주받은 곳.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찾아가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형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선교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움직이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사람의 귀감을 받거나 인정받을 만한, 칭송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예수를 다 외면하고 조롱하였지만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은 예수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터지고 찢겨진 모습 안에 정말 감추어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그는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어떤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 본질 그 자체, 그 어떤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피로 얼룩진 모습으로도 감출 수 없는 진리, 실패자의 모습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은혜, 찢겨지고 터지고 더러워진 모습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남은 한 사람은 예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승리와 성공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완성합니다.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연약함을 보여선 안 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실패와 패배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 생명이 가장 선명하게 나올 수 있기, 오히려 패배 속에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 흉악범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거하고 죽여야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복음이 가장 연약하고 정말 실패의 모습으로 보일 그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